우리 인간의 삶 중에 가장 막다른 골목의 삶 중에 하나가 아마 교도소인 것 같습니다. 교도소는 전국에 지금 약 한 40여 개의 구치소를 포함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자유를 제한당해 있고 어디를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의해서 통제를 당하는 수감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 수감자 중에 진짜 변화와 새로운 삶의 기회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더 나쁜 쪽으로 그것이 발전이 되어서 다시 교도소를 나와서 다시 수감되는, 중범되는 그런 경우도 꽤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돌아보면서 교도소 들어온 사람들의 대부분 이야기들 보면은 정말 회개하고 자신이 정말 참 잘못했는 지나온 삶에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계기도 있지만, 잘못하면 내가 무슨 죄로 내가 교도소에 왔는가? 재수 없어서, 운이 없어 걸렸어. 이렇게 되는 사람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인 죄수로 수감을 받았던 바울의 모습과 내용을 다루는 본문인데, 제목 없는 죄수, 죄수는 죄수인데 정확한 제목이 알려져 있지 않는 죄수, 사도 바울의 지금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25장 13절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13절 다 찾았으면 아멘. 자, 13절부터 본문을 다시 한번 이제 깊이 들여다보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여기서 오늘 이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 아그리빠 2세인데 아그리빠 1세 아들이고, 이 또한 블루스의 손자가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정손자예요. 이 사람이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 지역의 다음 왕으로 성장할, 우리로 얘기하면 세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로마로 불러서 로마에서 키우는 거예요. 왜?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로마와 전체적인 동질성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들을 인질로 잡았으니까요.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효정이 끌려가 있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효정이 오자마자 북별하다가 계획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고려시대, 후삼국 시대 때도요, 전부 그 지역의 맹주들의 자녀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하게 해요. 왜? 어떤 면에는 인질이죠. 또 그것도 하면서 동시에 어떤 걸 하느냐 하면은 결혼 동맹을 해서, 결혼을 해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묶는 방법이 그때나, 지금은 이제 뭐 민주화 사회니까 그렇게 되지 않지만 그때나 이 전 근세대까지는 이것이 통했어요. 그래서 아그리파 2세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헤롯의 정손이고 1세 뒤를 이어서 로마에서 자랐어. 그러니까 로마에서 자랄 때 보면은 자기들 로마의 다음 총독될 사람들, 다음 이제 왕 될 사람들하고 계속 쉽게 이야기하면은 전부 자기들끼리는 서로 통하고 만나고 하는 거예요. 이때 글라디오 황제 때, 로마 글라디오 황제가 굉장히 기독교로 핍박한 황제죠. 글라디오 황제 때에 총애를 받습니다. 이 아그리파 2세가. 그래서 23살짜리를 유대의 북동쪽에 있는 갈기스의 왕으로, 분봉왕으로 책봉을 해요. 거기다가 글라디오 황제 뒤에 다음 이어받는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네로하고도 가까웠으니까 이 황제들 자녀들끼리 다 이렇게 하니까 네로 때는 더 이제 뭐 확장을 해가 줍니다. 다리게이오와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디베라, 베레아 이런 지역 14개의 지역을 묶어서 전체를 다 분봉왕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파 2세가 당시에 이제 분봉왕 역할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로마에서 나온 총독은 왕을 견제합니다. 왕은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또 총독을 견제해요. 서로 견제 세력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하고 있고 고종 황제 있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 자, 이런데 이 아그리파와 베니게가 베스도 총독 앞에 왔는데, 베스도가 뭐느냐 하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죄수 중에 하나는 희한한 죄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무슨 도적질을 했다, 강도질을 했다, 반란죄를 저질렀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죄수는 잡아놓긴 잡아놨는데 대제사장,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유력자들이 다 처벌해가 죽여야 된다는데 무슨 죄인가 물어보니까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강도질한 것도 아니고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제목이 뭐냐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예수가 죽었다고 살아났다는 이것 때문에 지금 죽여야 된다, 안 죽여야 된다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죽일 제목이 하나도 없더이다. 이래서 아주 쉽게, 굳이 말하면 유대인에게 예수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데 그 바울이 황제한테 지금 상소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황제한테 보내기로 결의를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원하니까 내일 이 바울을 한번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죽일 죄가 없다. 어떤 나라에는 지금도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있고 어떤 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없습니다. 사형제도는 쓰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보면 교수형, 군대 같은 경우에는 총살형, 총으로 사격해서 이제 사형을 시킵니다. 어떤 데는 교수형, 미국 같은 데는 어떨 때는
양목을 집어여서 죽이게 하는 이제 사형 판결을 합니다. 사형 제도가 지금 맞다 안 맞다 우리 사회도 논란하는데 사실은 여러 명 살해는 아무 이유 없이 여러 명 죽였다. 사형수의 인격을 보호해야 된다는데 반대편에서는 생각해봐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람 죽였는데 가정이 파괴된 죽은 사람들의 인격이나 이건 없냐 이거예요. 이래서 지금도 굉장한 논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도 사형 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지금 자꾸 세계적인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형 제도를 하지 않는 나라에는 어떻게 하느냐? 징역 250년 이렇게 돼요. 250년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평생 징역. 자, 그러면 징역을 살리는데 여러분 한 사람 징역 살리려고 1년 징역 살리는데 돈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내가 우리 교도관 하시는 우리 박효진 장로님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우리 정태현 장로님 보고도 물어보고 나는 대충 들어가 1인당 한 1,000만 원 듭니까? 하니까 에이 목사님 1,000만 원 훨씬 더 듭니다. 가만히 설명을 들어보세요. 잡아놓기 위해서 교도소 땅 사야 되죠. 건물 지어야 되죠. 교도관 채용해가 월급 주면서 해야 되죠. 밥 줘야 되죠. 옷 줘야 되죠. 그 다음에 때마다 지금 교정 교화해야 되니까 강사들 불러가 해야 되죠. 이 돈 많이 든다. 그러니까 많이 잡아놓으면 많이 잡아놓을수록 어떻게 해요? 국가 돈이 엄청 들어간다. 빨리 우리나라도 교도소 100기 꼽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사회나요? 점점 세상의 물결이 악해지기 때문에 죄는 어느 사회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제목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죄와 세상 죄가 어떻게 다르냐? 세 가지 죄가 있는데 세상 죄, 이게 실정법이죠. 실정법. 세상의 죄를 범했다. 도적질, 잘하는 강도, 사기, 경제범, 살인, 성폭행, 명예훼손, 온갖 세상 실정법. 이거는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제재를 가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도소를 가게 되고 실정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건 당연한 거니까요. 이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다 알죠. 두 번째 법이 하나님의 법에 접근하기 전에 양심법.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범사에 따라 양심을 지켰다. 양심법.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주신 양심이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양심법이 있습니다. 이 양심은 양심을 속이나 속이지 않나는 것은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알아. 내가 지금 양심을, 이 양심상 이건 아닌데. 양심법.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양심이 파산된 사람이 있어요. 성경대로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여사로 거짓말해요. 여사로 속여요. 이게 지금 세상에는 안 걸리면 되는 거니까 죄를 지어도 걸리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 한번 청문회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장관 하겠다고 청문회 여니까 전심에 한번 조사하니까 임명할 사람이 정말 마땅치 않을 정도로 삶이라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깨끗하겠다고 내어놓을 만한 사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법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걸림이 없어야 되겠고 범사의 양심에 따라도 정말 양심의 가책이 없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법부터 하나님의 법, 신앙법, 종교법은 굉장히 이제 다른 각도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본다. 보는 것은요, 한자에는 색다르게 봐야 남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자에는 볼견, 보고 생각하는 볼견,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볼시, 그 다음에 보는 것에 따라서 또 관찰이 달라지는 볼관, 볼견, 볼시, 볼관. 영어로는 볼견은 시, 보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지는, 자기 방식대로 보기 때문에 견해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걸 볼견이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는 거, 자기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성경의 가네스 바데아 사건입니다. 가네스 바데아에서 모세가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성경에 잘 아시죠? 다 12명이 보고 왔는데, 똑같이 보고 왔는데 보고가 다 달라. 보고가 다 다르다. 10명은 땅이 다 좋다는 데는 동의해요. 이야, 멋있더라. 무화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이 다 좋은데 우리는 거기 갈 수 없다. 훨씬 그쪽이 강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하나님의 견해로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가자.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은 약속의 땅을 보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서 여러 가지 상황 만나니까 있는 믿음 다 까먹고 안 된다는 쪽으로 10명은 나옵니다. 그 10명은 약속의 땅을 못 밟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사람들 다 죽고 난 뒤에 다른 다음 세대를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말은 뭘 보느냐? 뭘 생각해? 뭐 봤어? 뭘 보았냐? 아주 간단하게 하지만 여기는 볼견, 볼관, 볼시 다 다르다니까요. 영어도 다릅니다. see, 볼시, 볼시는 watch, 볼관, 뭘 봤냐? look at, 뭘 보느냐? 다 달라요. 우리는 그래서 한국말이 어렵습니다. 예, 잔다, 주무신다, 갔다, 완전히 뻗었다. 점점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지방어까지 나오면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대요. 굉장히 우리말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다. 이래서 이제 신앙법에 오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것이 나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볼관, 볼시, 어느 각도에서 보았느냐? 정면에서 보았냐? 측면에서 보았냐? 뒷면에서 봤느냐? 마치 우리 예화에 나오는 장님 코끼리 이야기해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엉뚱한 이야기는 장님 코끼리 이야기한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볼견, 볼시, 볼관. 세 번째 볼관은요, look at, 보라 이거야. 쳐다봐라. 그런데 이때는 사물을 자세히 관찰할 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수리부엉이가 지금 다람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나무에서 탁 채기 위해서 보는 거하고 똑같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볼시는 와치하는 거 아니에요. 볼관은 룩앱 하는 거라. 다 다르다니까요. 근데 이제 신앙법에 와서 종교법에 오면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아멘. 세상 실정법 이거는 범하면 안 되는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양심에도 내가 손을 얹고 양심에도 이거 화인 맞지 않는 이상 양심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 그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전에 실수했는데 마음이 안 편한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걸려오는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생각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정말 이 문제는 해결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실한 평안을 나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나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지 않고 계속 이것은 회개가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양심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재범, 누범, 계속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끔찍한 일인데도 그걸 계속 재범, 3범, 4범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참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 번씩 정말 돌아봐야 되는데, 저는 오래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 성경을 대했을 때 가장 두려웠던 성경 기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 28절부터 30절. 여러분, 이 신앙의 법, 종교의 법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0계명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10계명이 1계부터 4계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절대로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1계에서 4계까지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5계로 넘어오면서는요, 인간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막 이렇게 나온다. 자,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그런데 10계명에서의 하나님의 법, 사람의 법인데 신앙의 법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30절 성경을 보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이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눈 뽑아보라. 아주 눈을 뽑으라. 여자분은 듣지 마시고 남자분만 우리 한번 보세요. 남자분만 저를 한번 보시라고. 조심하게 본문을 봐. 한번 보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두 눈 아래 뽑아진다. 그럼 여러분 다 애꾸 눈이에요, 여기요. 나부터 지금 한쪽이 없어. 오른쪽 눈 뽑으라니까 오른쪽 눈 없는 다, 남자들은 다 오른쪽 눈 없어요. 그런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조금만 가면요, 이 음란한 영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나는 여러분 눈이 안 빠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그래도 짝눈 아니고 안 빠지고 서기를 원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잠깐 방심하면요, 얼마든지 음란한 영에 잡혀갑니다. 제가 오래전에 시카고 집회를 갔어요. 강사로 가다가 보면 아주 교회가 넉넉하고 아주 섬기기를 좋아하는 교회는 어떨 때 좋은 호텔에 목사님이 좋은 여건에서 설교하실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좀 아주 정말 지저분한 모텔 수준의 짐을 넣는 데도 있어요. 그럼 뭐 강사는 그거 하는 대로 해야 되지. 왜 이런 데 보냈냐? 그럴 수 없잖아요. 난 군대 안에도 있어 봤어요, 가가. 별 희한한데 다 한 번씩 가가 이제 강사로 한다고. 근데 이제 좀 그름한 모텔급에 해당하는 미국 집회를 마음에도 좀 그렇더라고. 그렇지만 교회 형편이 그렇겠지. 씻고 이제 집회를 하고 내일 저녁 집회라고 들어와서 내일 집회를 준비하면서 TV를 CNN 방송 튼다고 이렇게 계속 다 채널 한데 보이고, 어떻게 틀었는데 벌거벗은 여자들이 야단 맞어.
뻗고 이 푸르노야. 야, 이 클라 아무리 끌라 해도 잘 안 꺼져. 그런데 눈은 계속 글로 가 있어. 이거 끄기는 꺼야 되는데 눈은 지금 진짜 이거 끄긴 꺼야 돼. 안 꺼지는 데가 안 꺼지는데 에라 모르겠다. 지금 보는 거 보면서 끄긴 꺼야 되는데. 야,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아침에 집회를 하려고 기도하는데 본문은 하나도 안 떠오르고 벌거벗은 여자들이 막 왔다 갔다 이것만 떠오르네.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주변해야 되는데 얼마나 회개인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확 보통 가가지고 아주 좋은 어느 정상급 호텔은 어느 데는 이런 그런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좀 분위기가 이상한 들어가면 아예 코드 자체를 뽑아버려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난 데는 다 뽑아내버려요. 그리고 뉴스 자체를 안 보는 거예요. TV 자체를 안 트는 거예요. 왜? 내 3, 4일 안 봤다고 나라가 어떻게 될 일도 없을 거고 교회가 어디로 없어지면 뭐 교회 문제 생기면 난 전화할 거고 아예 안 보고 안 듣는 게 제일 편하고 본문만 읽고 기도하고 경험담이에요. 여자를 보고가 아니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요 오른쪽 눈알을 하나를 뽑는 것이 차라리 지옥에 온몸이 지옥에 들어간 것보다 나을 거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없지만 이번에는 여자들만 한번 봅시다. 여자분들은 안 그러냐 이거야. 요즘 보니까 여자들도 남자 호스티바 뭐 구하고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에 음란한 영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지키기를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다음 성경 기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해석해서 우리가 지금 제2의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실정법, 양심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데 생각은 세상 법에는 안 걸려요. 그렇죠? 그러나 요즘 말을 해가 요즘 잘못 말하면 명예훼손이나 말로 하면 지금은 큰일 나요. 예전에는요 화나면 확 죽여버릴라. 괜찮은데 지금 여러 사람 있는데 앞으로 확 죽여버릴라.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이러면 지금 야단나요. 우리나라도 지금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애들 귀엽다고 애 귀엽다고 이런데 요즘 잘못하면 성추행이 돼요. 알고 계시죠? 이것만 해도 오늘 예배 온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인격이니 뭐니 해가 이게 지금 잘못하면요 이게 지금 법이 바뀌고 있어요. 귀엽다고 잘못 애기 쓰다 그러면 성추행 된다. 어른들 조심해야 돼요. 할아버지들 조심하세요. 예, 정신 차려야 돼요. 귀엽다고 뭐 이 어깨 이 큰일 나네. 애가 신고하면요 당장이 문제돼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라고 함부로 때리면요 앞으로 미국처럼 잘못하면 신고해가 경찰에 가야 될지 몰라요. 세상이 너무 바뀌고 있어요. 생각은 범죄가 아니에요. 안 걸리니까요. 그 다음에 양심법, 하나님의 법, 아니고 실정법에 가면은 말하거나 행동으로. 그래서 죄는 세 가지를 지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생각 자체도 범죄라는 걸 무섭게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누가 하죠? 주여 하는 사람 주여 삼창하고 주여 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 사람이 주여 합니까? 이처럼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주여 하는 사람 봤으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앞에 뭐라냐면 다 조심해야 합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래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통적인 성경 말씀과 교리로 볼 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는 것도 성경 말씀입니다.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건 아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범죄하고 말로 범죄하고 또 행동으로 범죄하는 시대, 실정법, 양심법, 하나님의 법 앞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부끄럽지 않도록 바울은 오늘 제목이 없는 죄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재판을 받으며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주님이 기뻐하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못 들어간다지만 나는, 여러분은 분명한 천국 땅에 설 수 있는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과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